본질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완전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 계셨을 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시하신 이 말은 예수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아직 새벽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요. 그러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니 너희들 그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배우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 찾아왔던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나서 28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예수님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하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서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 지금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이상한 것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되지요. 11 제자가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빠지고 11 제자만 지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돈꾀를 맡길 정도로 신임을 예수님께서 신임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잘한 것이었고 예수님 앞에 신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에 잘못 맺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참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그 잘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으나 끝은 흐지부지하고 끝으로 갈수록 더 오히려 아이고 큰일 났네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거는 정말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예수님을 은 30년의 노예 한 명의 가격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무서운 일을 행하고 그는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냐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행동한 거에 대해서 그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것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생애에서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보면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순종함으로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자기 생각에 그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고와 의지가 언제나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말씀 앞에 늘 부정적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작은 장대했으나 나중에 갈수록 희미해지다가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그는 야망인이었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욕심이 많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욕심이 많으면 그건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3년 후에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달라요. 자기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깨를 맞고 돈을 좀 누리고 싶고 머리 어깨에다 힘을 주고 싶고 목을 좀 세우고 싶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죽어야 되겠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은 30년의 노예 가격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11제자만 지금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이 달랐느냐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을까? 그곳에 모여서 항상 절기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지금 부르셨을까? 왜 갈릴리였을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입니다. 그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웃고 제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곳이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내 마음에 영적인 고향 갈릴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움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던 그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해변가를 거닐면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정말 눌린 자들을 풀어주셨고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은 위로해 주셨던 곳이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줬던 곳이 그곳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열심히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곳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갈릴리가 영적인 그런 고향이었다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먼저 기다릴 것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과 생각이 다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대로 지금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참으로 나는 대단한 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그 계집아이 앞에서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같이 다녔다는 것 때문에, 제자했다는 것 때문에, 사역 있을 때, 사역하셨을 때 같이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잡혀가서 나도 그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같이 그렇게 죽을까봐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부르시고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했고 우리들이 믿음이 적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왜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을까?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너희들이 나를 처음에 따랐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고, 그 순수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상태, 조금만 뭐 있으면 큰 소리 쳤다가, 조금만 뭐 있으면 땅으로 꺼졌다가, 조금만 뭐 있으면 잘난 체 했다가, 또 조금만 뭐 있으면 완전히 또 주저앉았다가, 그 상태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는 너희들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예전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면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고 다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이것만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소원, 내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있는 자는요, 그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냥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전의 모습으로는 너희들 안 된다, 예전에 너희들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의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삶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할 때에, 나의 예전 삶으로 나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이 예배가 달라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거기서 주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응이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경배하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긴장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막 긴장해야 옷매무새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이게 물인지 불인지 분간이 안 돼가고, 저 밖의 세상과 교회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주님을 나올 때 긴장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막 설렘이 있어야 되고 막 긴장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가 산 제물이,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 앞에 경배의 예배를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요, 부활의 주님 만나야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부정적인 거예요. 말씀 앞에 늘 말씀을 그냥 탁탁 내가 알아서 교통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막 설레고 긴장이 되고 막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막 영적인 것이 막 역사해서 하나님을 막 간증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생동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영이 막 내 안에서 기뻐 춤추는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포가 다 막 살아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 저절로 찬양이 나와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몸은 와 있는데 이 마음이 와 있지를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내 문제 하나, 나의 인격 하나, 나의 성질 하나 바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만나면요, 나는 흐물흐물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는다니까요. 그 잘났던 고집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엄숙한 주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인격도 내 성격도 못 고치는 하나님, 내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주는 하나님, 내 인격, 내 성격, 내 고집 하나 못 꺾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되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나 죽으면 엄청 편해요. 할렐루야. 빨리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야지, 주님 이끄는 대로 가야지,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고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시는가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났고 빈 무덤이고, 세례 요한이 봤고, 사도 요한이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고, 여인들이 보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거부하는, 예수님 진리를 보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곳에 와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면 누가 하나님, 예수님 이 장소에 오면 환상이 보여져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게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안 믿어지니까, 말씀에서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그냥 보였던 것들이 금방 희미해지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빠르게, 기가 막히게 빠르게 나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적과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이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은 기적과 부활을 받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직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직접 눈으로 지금 예수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했던 그런 자기의 형제 동료들이 지금 믿음의 동료들이 한 얘기를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을 확인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씀을 믿고 싶어서 주님 믿어지길 원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거부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려는 그 의지가 있기, 그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거부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믿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줘도 일단 거부하는 것으로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주님이 무엇인들 못 해주겠냐고, 그 주님이 만져주시면 무엇인들 해결이 안 되겠느냐고.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해요. 늘 하는 얘기지만 다른 것은 그렇게도 잘 받아들이면서 어찌하여 말씀은 그렇게 못 믿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그냥 딱 뒤로 그냥 물리쳐 버리느냐고. 놀랍게도 이렇게 못 믿게 하는 영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나를 질질 끌려가지 않게,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못 믿고, 그 안에는 반드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단의 지배를 받냐고, 왜 성령님의 지배를 못 받냐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보고서도 안 믿는 건 미안하지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신앙 있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말씀을 못 믿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을 삼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다려주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또 하나님 아빠 한 번만 부르기만 하면 마음이 다 녹아내져 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저 천국의 보화를 쌓다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도망갔다가 질질질질질 잡아당했다고, 강아지 새끼 도망가면 끝매달았는데 도망가면 잡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냐고. 쥐가 주인을 따라와야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빨리 그냥 졸졸졸졸 주님만 따라가고 졸졸졸졸 감사하고 찬양하면 정말 날마다 간증하는 일이 있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이들에게 지상 명령, 최대의 명령,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명령을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제자들, 그런 연약한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을 놓고 주님은 지상 명령, 최대의 명령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 듣고 예수님 제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동안 얘들아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로 내가 일했던 거야. 그럼 내가 십자가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십자가 무덤에 묻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가 하늘의 권세까지 나에게 위임하셨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의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러 오셨고 죽는 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저와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셨던 내가 이제는 땅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역할 때 아버지가 주신 그 권세로 했는데 이제 하늘의 권세까지도 나에게 아버지가 주셨단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그런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또 가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아버지가 살리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만 하게 되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비겁하고 배발하고 딴짓만 하고 큰소리치고 딴짓하고 그런 자리에게 예수님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고 밖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 주님을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 주님을 밖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 네가 구원받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그마한 곳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큰 교회는 큰 문제가 더 많아요. 어디든지 문제 없는 곳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체되어 있으면 고여 있으면 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항상 새로운 물이 솟아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새로운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이 와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신이 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받고 또 세워져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잘 먹고 잘 사고 내 맘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난 그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는 세워진 것이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살았으되 죽은 거예요. 살았으되 죽어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냄새가 나고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이게 문제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살아 역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하는 이 명령 성취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본질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 제자 삼는 거예요. 한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를 때에 학문이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딱딱 사람들을,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정말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 삼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직접 삶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때 어떻게 했는가,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방식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품은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만찬석에서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그대로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시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비단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이 비단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쩌면 이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 가장 많이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가는 곳마다 방해자가 있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사단은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미움이 있을 것이고 시기가 있을 것이고 분쟁이 있을 것이고 분열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제자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지?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죽고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하게 되면 너희들도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더했지. 나는 복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복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그냥 성전만 열심히 특심으로 다닌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로 주님 말씀 붙잡고 저 앞뒤로 안 보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나는 어땠나? 나는 더 했지. 나는 더 못된 자였지. 나는 더 의심했지. 나는 더 두려워했지. 나는 더 무서워했지.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또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잘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널 잘들 기억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다 온전히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 있는 그분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위임해 줬는데, 그런 내가 너희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정말 사단이 방해하고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그 일을 헌신하고 나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냐고 버리지 않으냐고 기다려준 것처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갈 때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 그런 간증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천만에만만이에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로 된 사람이, 단추 잘못 입은 사람이 나처럼 입어, 나처럼 해야 돼, 다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원리와 지식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제자 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가르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배웠다면 내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것이 많아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워서 내가 세워졌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를, 타자를 다 합쳐갖고 새로운 것을 내 거 화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가장 먹기 좋게 쫙 내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 그 준비하는 내가 더 은혜 받아요. 내가 가르치려고 준비할 때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을 아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내가 주님 일에 주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그 말씀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 세우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갈 때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가는 걸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았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런 도망가는 제자들, 무서워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제2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품었지, 끝까지 기다려줬지, 내가 너희들을 그만 끝까지 사랑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도 내가 했던 그대로 따라서 할 때 그런 역사들이 또 나올 것이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